네, 찬양이 아주 은혜롭고 또 오늘 설교 말씀과 무관하지 않고 또 성령께서 이렇게 연결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빈집 같죠? 참으로 며칠 전에 좀 며칠 이렇게 휴가를 얻으시겠다고 설교 부탁을 해서 제가 평소 느끼기를 좀 조금 쉬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 그 담임이라는 그 말이 눌리는 게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뭐 담임 누가 나더러 하라고 그러지도 않겠지만 하라고 그래도 할 마음이 없어요. 참 힘든 일입니다. 며칠 쉬신 후에 또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 뭐 번역도 좀 하시는 거 있다고 그래요. 돌아오시면 여러분들 또 새롭게 이렇게 협력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섬겨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성경에만 깨란 말이 많이 나와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에 깨어 있으라. 오늘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성도의 영적 삶의 자세에 대해서 참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그래서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하라 하는 말은 세속적인 육적인 욕망을 절제하라는 말이고, 깨어란 말은 세상 유혹이나 시험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가면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신부의 특성이 뭡니까? 항상 신랑을 사모하고 몸단장에 영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근데 실상 우리 삶을 보게 되면은 시집 가서 또 처음에는 뭐 몸단장도 하고 다 그러지만은 애나 하나 둘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살림에 찌들다 보면은 뭐 그럴 여유도 없어요. 정말 애를 나도 봐봤지만은 시골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애를 보느니 팥밭을 맨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팥을 매도 애 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남편이 첫째로 이해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남편도 하루 종일 이제 찌들고 들어오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부인이 좀 상큼한 모습으로 좀 이렇게 화장도 하고 새롭게 좀 뻘건 것도 입었다, 파란 것도 입었다 이러고 오면은 야, 이거 뭐 진짜 뭐 우리 와이프가 연애할 때 이상하게 멋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너무 결일이 없다 보니까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머리도 그냥 산발, 어떤 때는 그냥 하도 앞에 애들하고 다 학교 보내니까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게 그냥 별로거든요. 이게 하나 둘 하게 되면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지혜로운 여자는 뭐 바쁘고 힘든 중에도 그냥 남편 출근 시간 지금도 그런 사람 제가 알거든요. 해가지고 입고 찍어 바르고 막 해가지고 온다 하면은 맞아들이고 이런 보면은 오늘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아주 상큼하고 피곤해서 들어왔는데 새로워진단 말이지. 이게 이제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군사로 비유를 하거든요. 또 우리 믿는 자들을 에베소서 6장, 디모데후서 2장 항상 깨어있어야 군인은 제대로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하고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을 당하거든요. 6.25 사변이 늘어지게 놓을 때 주일날 남침을 당했거든요. 또 경기자로 비유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보게 되면 운동선수 승리하려면 피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니까 그냥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프로골퍼 최경주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거 연습하는데 피가 많이 났다. 이분이 벙커샷이라고 그러던가 아까 내가 그걸 뭐 덩크샷이라고 잘못했다고 어느 권사님이 와서 난 뭐 골프를 모르니까 벙커 그 들어간 거 그거 하는 거 이게 프로에 제일 잘한다네 그게 메이저리그 거기 선수들 중에서도.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도 연습을 해가지고 피가 났대. 피가 났는데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해서 여기 아주 연단을 해가지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야구 선수 출 이만수 감독도 나하고 이름이 같아서 내가 자꾸 이만수이면 그 사람 막 날렸잖아요. 여기 손가락에 뼈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도 그냥 계속했다는 거예요. KBS 농구 해설위원으로 있는 이충희, 이분이 전에 묘기대 행진에 나왔는데 눈을 가리고 자유투를 10개를 하는데 그게 다 들어가. 눈을 감았는데도. 그분이 원래 시력이 또 약하대요. 감았는데도. 그러니까 변웅전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게 너무 짜고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눈을 감고 던지느냐. 그래가지고 2개를 일부러 실수를 해가지고 8개 성공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 변웅전 아나운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훈련을 했느냐면 자다가도 이걸 한대. 자다가도 이렇게. 그러고 하루 1000개씩 공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개를 집어넣으려면 실수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저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냥 눈을 감고도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 깨어서,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경건에 연습을 하라 그랬잖아요. 훈련하는 게. 기도도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고 말씀도 거저되는 게 아니고 정말 피나는 노력과 거기에 몰두해서 이렇게 능력을 얻고 영역을 얻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전쟁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기도할 때 기도해라. 기도하기 싫어도 또 기도해라. 그래도 싫으면 기도하기 좋아질 때까지 기도하라.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번에 정함 메시지 시리즈 그 5권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게 제29회 한국 기독교 출판 문화상 목회 자료 부분에 최우수상 받았어요. 2월 15일 시상회 수상. 이게 몇 안 되는데 그래. 우리 영음사에서. 또 영음사에서 나온 것 중에 우리 김영재 교수님이 쓰신 신앙 고백, 이게 두꺼운 거, 그게 우수상 받았습니다. 그게 몇 안 됩니다. 그거 하는 게.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거기에 대한 열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지평서원에 박명규 집사님 뭡니까? 그 출판사도 아주 유명합니다. 좋은 책 많이. 아까 난 모르고 부흥사라고 그랬는데, 지평서원. 거기도 상 하나 받았어요. 몇 안 되는 거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깨어서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읽고 은혜를 받으면 뭐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고신 측에 정문도 목사님 직전 총회장님 그 교회 울산교회라고 몇천 명 모이는데 거기서 박윤선 목사님 설교 이 새로 나온 이 책을 근 2,000권 가져갔어요. 가서 그 재직들 다 읽혀서 리포트 쓰라고 그랬대.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 얼마나 그 문서 성교가 막 확장돼 나갑니까? 제가 지난주에 람포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선교하는 일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대적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마귀의 정체가 뭐냐? 첫째. 마귀는 대적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여러분 알다시피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 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마귀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귀가 있나 없나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은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옆에 형제 질투, 시기,
이게 다 마귀가 충동하는 거예요. 마귀는 인격적인 실존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간교하여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Against the devil's schemes. 스킴이 아니라 schemes라고 그랬어요. 복수형이에요. 뭐 온갖 간교 계략을 다 꾸밉니다. 마귀의 관계라고 하면 계획적인 거짓 체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마귀의 인격성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흑암에 속한 자로서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할 정도로 아주 이 마귀 역사는 고등지능으로 움직입니다. 아주 고도의 지능으로 움직여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거기 당합니다. 마귀는 그 사람의 성질에 따라 시험을 준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유다는 예수 팔 그런 유혹을 받아서 예수를 팔지 않았어요. 겁이 많은 베드로 마귀가 유혹하니까 3번씩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봐도 삼손과 같은 사람 이성의 여자에 약하니까 거기 넘어갔어요. 바울은 이러한 마귀와의 싸움을 두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동시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다 복수입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령들 아주 모두 복수. 그 수요가 무수한 거예요. 사탄의 그 쫄개들이 사람 성격 약점 따라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휘받는 정말 악신들, 이 같은 마귀의 전투 행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서운 세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마귀 정체의 두 번째,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심에 따라 마귀는 천상에서 아주 떨어졌어요. 축출당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그러나 아직 지옥에까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암흑 세상에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귀짓을 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 교회 회의에 참석하든 어딜 가든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워치. 내가 이 마음이 성령이 주신 마음인가? 평화를 도모하는 마음인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한 마음인가? 나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마음에 뭘 얻기 위함인가 말이지. 나를 내세우기 위함. 그렇지 않으면 별 수 없이 마귀 충동에 의해서 형제간에 이간질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교회 비판하고 불평 불만 조성하고 피스메이커 대신에 불화를 조성하고 어지럽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면 수제자 능력의 베드로까지도 마귀 충동에 의해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Do not go to the cross.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의 인격을 말한 게 아니고 시험에 빠진 그 베드로의 그 시험 빠진 그 상태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탄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사도행전 5장 3절에 얘기했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춰서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하고 정말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받은 것은, 이것은 다시 죄로 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내 죄를 이제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그랬고,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모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겼다고 그랬고, 미가서 7장 19절에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거 있어요. 한번 용서한 죄는 다시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마귀는 우리를 다른 말로 우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뭐 그때 회개한 게 진짜냐? 야, 네 주제에 그 전에 이런 죄란 네 주제에 뭘 한다고 나서냐? 아주 자기를 무용지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만. 마귀는 재난과 사고를 일으킵니다. 욥기 1장. 마귀는 의심을 일으켜 믿음을 약화시키고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가져옵니다. 욥기 2장 7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사탄은 비관주의, 염세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환자를 괴롭힙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자살로 유도까지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제가 그저께 수원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은퇴하시고, 근데 암이 걸려서 암투병 6년째 됐는데 병원에서 별 이상 없다, 2년 후에 다시 재체크하자. 그런데 자기는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의지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죽는 생각만 하고, 그리고 우울증이 그 다음에 지나니까 무기력증에 빠지겠어. 비관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병원에 가 체크를 해보니까 난 그때 알았는데 남성 호르몬의 바닥 수치가 2.6이래네. 근데 자기는 해봤더니 2.67이래. 그러니 뭐 어떻게 되느냐 이게. 호르몬 주사를 맞았는데도 장피분이고 별거 아니래. 그러면서 난 의사도 아닌데 병원 광고하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백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아주 그 유명한 정말 신앙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병을 고치고 전신에 퍼진 암도 낫게 했던 장로님 한 분을 옆에서 박성희 권사님이 자기 어머니도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다시 상의를 하고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교수님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 교수님한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지고 기쁨으로 가지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내가 딱 보니까 죄다 갯돈 띄고 온 사람들 같아요. 왜 그렇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들어오는 자체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몰쓰기 자꾸 웃음이 나서 웃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 여기 보니까 여기 집사님 한 분 웃어. 죄다가 무슨 뭐 화나 무슨 한바탕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지. 왜 그래요? 왜 그러느냐고. 좀 고쳐요. 좀 거울 보면서. 그럼 예수 믿을 사람도 안 믿어. 뭐 묵상하느냐고 심각한 거 좋아하는. 기쁘면 저절로 이게 흘러나오게 됐어. 우리 자세를 바꿔야 돼.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 교수님 돈을 쓰라고. 돈 그거 있을 거 아니냐고. 아, 교수님이 둘이서 은퇴하고 돈 있을 거예요. 많을 거라고. 모르면 몰라도. 그리고 미국에 있는 손자 손나한테도 전화도 좀 자주 걸고 뭐 좀 사주고 그래. 아니 내가 미국 갈 기력도 없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운동을 하시고 걷기 운동을 하고. 그래서 몸을 연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위 지나면 미국 왜 못 가느냐고. 아 75세 만 75세에 총리 임명도 받는데 그래 80세 됐다고 그렇게 생각 자체를 고치시라고 내가 그랬다고. 83 청춘이지. 지금 세상이 그래요.
오창옥 장로님,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는이 집사 아주 며느리 효부하네요. 전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있는 노인지원센터 관리대상 상급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아침에 유치원 가듯이 와서 모셔가고 저녁에 또 모셔오고 그래. 거기가 신나게 노는 거지. 근데 지금도 남해옥 원사님 돌아가신 걸 뭐 그냥 잘 어떤 때는 모르고 그냥 그러신데 그래도 뭐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제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갔거든요. 가서 빠이빠이 하고 그 사진을 내가 찍어서 그거 갖다 드렸어.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 울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글쎄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난 아직 멀었다 그러지만 오늘이라도 오래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세아에 김은기 안수 집사님하고 거기 김수남 권사님 만났어요. 세아 하면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섬유 수출제 1위고요. 이 기독교는 선교와 구제를 양날개라고 그러는데 이 구제에 이 IT 같은데 재난당한데 북한 위에서 개성공단 세계 각곳에 공장이 있잖아요. 제가 몰라도 내가 그 회장님한테 물어보진 않았어도 아마 수십만 명 더 이상 보러 먹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이거 하나님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런 구제 사역에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자랑스럽잖아요. 이런 난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우리 초기부터 그 기업을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이 그날 그 집사님한테 내외분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제 기도 제목 둘인데 하나는 신앙적으로도 좀 깊이 같이 자라서 정말 장로님도 되고 좀 깊이 이렇게 헌신해서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희생하면 좋겠다. 두 번째, 제가 해질 임시에 밖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비즈니스가 큰 비즈니스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 중요한 다른 거 이렇게 망각하기 쉬운데 예를 들면 부인 권사님한테 잘해라. 내가 보니까 그거 젊어서 잘 안 했다가는 나중에 관세 받는다. 진짜 이사 갈 때 두고 갈까봐 타이탄 운전대 먼저 그거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또 높은 사람이라고 하루 4끼 5끼 먹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더 희생하고 기업 뭐 욕도 먹고 그러지만 그분들 희생 봉사하는 거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근데 믿음으로 이걸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거 이거 우리 사명이에요. 이것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인생 금방입니다. 금방 가요. 뭐 70 넘으면 70km로 간다는데 89로 90km 가는 것 같아. 벌써 2월 좀. 우리는 그 어떤 마귀의 위협에도 넘어가면 안 돼요. 실상 우리 크리스찬은 최대 두려움의 대상, 죽음 문제도 해결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엊그저께 우리 동서울로의 박발령 목사님 제 서재에 와서 박윤선을 말한다 인터뷰했어요. 2월 말이나 아마 3월 초에 나올 건데 이 책이 하면서 제가 새로운 거 발견했는데 신천 세브란스의 박윤선 목사님 입원해 계실 때 거기에 미국에 있는 송상철 목사님하고 같이 문병을 갔는데 마침 주치의가 와가지고 사모님 불러내서 거기서 하는 얘기 자기 들었는데 간이 다 녹도록 식욕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그걸 그냥 놔뒀느냐. 그럼 막 꾸짖더래. 소망 없다고 그러더래. 사모님이 순간 얼굴이 새까마지더래. 자기가 그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냐. 그래도 본인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벌써 얼굴 보고 목사님이 불러내고 그랬으니까 왜들 그래? 그러더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하하하 웃으면서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빨리 가게 돼서 너무 좋다고. 박발령 목사님이 평생 죽음에 대면해서 그런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쇼크를 받았대. 그 책에 나올 겁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홍정일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했어요. 한정식 집에서. 거기서 얘기하는 중에 저대로 뭐라 그런 거 아니 나 지금 암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스케일도 크고 참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걸 또 발설을 하게 되면
그 환자의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침묵 일관으로 있었는데 기도만 하고, 최근에 그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그런데 나 하나님한테 초청장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믿음의 차이는 있어도요, 우리 자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었다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재림의 주님이 우리의 비전이란 말이죠. 우리도 그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세례받는 게 그거 아니에요? 죽었다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 지체로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린 거기에 달려 있으니 그 자연히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다시 살 것을 보장받았는데 최대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도 우리가 정복을 했는데 뭐가 무서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두려움 주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지. 마귀의 정체의 세 번째, 마귀는 두루 쏘다니는 자인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 사냥하는 모습 보세요. 허점 보이는 짐승, 말이던 그 떼 중에서 하나 발견하면 무조건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잡지 않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허점을 보이면 공격 표적이 돼요. 술 취한 자가 강도의 표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맹수가 웅크려 있듯이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엎드려 있으면서 그 마음을 주관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마음에 선한 경향이 없으면 들어가서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합니다. 크게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뭐냐? 첫째,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히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늘 하는 얘기예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예수님에게 우리의 근심 걱정 모두를 다 내던져 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 폭발했잖아요. 하나 끝만 붙들고 이러지 말고 다 던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본문에 보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새롭게 번역을 했던 케어. 하나님이 보장한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 자신과 내 재산과 내 영혼을 전부 하나님께 드린 후부터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했다. 박윤선 목사님이 에베소서 6장 주석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소유로 알고 그것으로 일에 뜨거워져 있는 동안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전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저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또 오라 하시면 뭐 가야지. 그런데 좀 아프지도 않고 좀 뭘 앓지 않다가 좀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면 뭐 짐이 뭐가 있어요. 저 어떤 거 카메라 하나 월브로 하나 더 좋은 걸로 샀는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어디 갈 때 이건 그냥 그전 거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 야, 이 밀어넣는 놈아. 그럼 오늘로 쓰고선 내일 갈런지 오늘 저녁에 갈런지도 모르는데 뭘 했게 옷도 그래.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걸로 가지고. 그러면요 부담이 없어요. 왜 우거지상을 해? 왜 개돈 띈 것 같이 그래? 개돈 띄어도 그게 맡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아시니까 말이죠. 피플스 처치의 목사님 오스왈드 스미스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한 자락 양다리 걸치지 않고 100% 헌신케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 크게 썼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박준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350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가 그 교회에 가봤어요. 카나다. 그리고 70여 개국 다니면서 선교한 90몇 세 근 100살 사셨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길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거. 9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 안 해요. 승리 확신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대적할 능력 주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뭘로 싸워? 대적해. 보혈의 능력으로. 간악한 마귀, 강단까지 쫓아올라오는 마귀, 제가 시무할 때 몇 차례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만큼 매달리고 위협해요. 그럴 때 보혈의 능력으로, 야, 그따구 소리 하지 말아라, 물러가라, 보혈 앞에 거치는 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무엇으로 물리치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송하는 거 아주 귀합니다. 탄환을 장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고 인내로 감당하며 이 시험과 환난과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이어서 9절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역경당하면, 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천만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신앙의 성견들도 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아주 이건 진짜 모를 거다, 다 하나님이 아시고, 다른 형제들 다 이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마귀는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 갖지 않게 해가지고 유혹을 해. 그 유혹에 빠져 자기 혼자만 환난 고난 당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원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다른 형제들도 같은 환난 고난 당하는 줄 알고 위로받고 고난의 길 용기를 얻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성숙시키고 연단시켜서 더 좋은 그릇으로, 능력의 그릇으로 쓰시는 사랑이 거기 있어요. 결국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환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바라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 마귀가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은 알고 참으로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이때일수록 저희가